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는 유혹이 있다 그랬죠.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나안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역이죠. 근데 그 공생애로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유혹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바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도 민수기 20장 이후부터 세 번에 걸쳐서 겪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육신의 정욕,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던 일,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갈무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옆집, 친근한 아저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에 관한 문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하라. 주님께서 이 에돔 땅을 우회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막 불평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은혜마저도 악평했죠. 그래서 징계가 임함으로 불뱀이 노뱀을 이제 쳐다봐야 되는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 의를 늘 부인하면서, 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라. 이런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에피소드를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이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이생의 자랑의 핵심 가치가 뭘까? 영광이래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하와의 유혹 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뱀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죽지 않아. 이런 것도 이제 목적을 위한 어떤 부연 설명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그 시험의 끝을 마귀가 나타냈잖아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하면 천하 만국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너가 관장토록 할게. 하나님처럼 너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게. 라는 어떤 그런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었다. 시험의 끝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복하거나, 마귀에게 절한다는, 경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영광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영광의 문제였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와의 죄는요, 행위로 보면요, 별거 아니죠. 단지 그냥 과실을 따먹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동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겠지만 그것이 죄의 본체는 아닙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욕망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며 동시에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그러니까 보통 범죄가 아니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앞선 두 사건보다도 정말 높아요. 24,000명이나 죽였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반역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부올은 모압에 있는 산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은 부올산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뭘로 굳어졌냐면 나중에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으로 굳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풍요의 신 바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 왕의 정교한 전략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자여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선지자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24장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요. 발락이 금은 뭐 보화를 준다고 겸양을 부리면서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은 거부할 수 없다. 이러면서 행동은 계속 가니까 나중에 막 나귀가 타고 있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척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죠. 모압 왕 발락은 이런 발람의 마음을 엿봐서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굉장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그 영적 법리를 잘 깨닫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굉장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만연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모압 왕의 전략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마가 된 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디안과 공모하여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보니까 여기에 누가 적극 가담했습니까? 이 전략, 이 판세를 누가 다 짜줬어요? 발람 선지자가 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나중에 미디안을 심판할 때 누구도 같이 잡아 죽입니까? 발람 선지자도 같이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미디안과 공모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에 가담한 것이 음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밝히고 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볼에게 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상숭배 자체를 성적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다, 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가담하다 할 때 가담하다라는 동사는요, 이 메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메이다, 이렇게 꽁꽁 매다, 메이다,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 단어는 수동태와 제기태는 능동태랑 비슷한데, 능동태는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능동태라 그러는데, 제기태는 나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걸 제기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와 제기태가 동시에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인 것도 되고 맨 것도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약해가지고 끌려가듯이 저 일에 가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나 자발적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여인들과 저렇게 성적으로 결합한 것이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건대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 성적 행위는 종교의식이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가담하다라는 단어의 형태를, 저 가담하다라는 동사를 저렇게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적으로 쾌락을 쫓다 보니까 속아가지고 절을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저 성적인 결합이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한 심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 단어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을 향한 종교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이들은 바알에게 가담한 거냐? 여러분들, 바알은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근데 당시 가나안 종교는 조작적인 것이었어요. 이건 뭐 종교학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작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들의 다산을 위해서 제2의 본질은 신학적으로 볼 때 관계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신앙은 언약을 중심으로 신뢰와 순종을 통해 복을 선물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 복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을 선물 받는 그런 구조인데, 반면에 바알의 제의는 정해진 의식을 수행하면 풍요를 인간이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조작적 거래적 구조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기술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풍요에는 뭐 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바알이 비의 신이었죠. 수확이 될 수도 있고 후손이 될 수도 있죠. 바알에게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맞는다. 이런 자기 중심적 신학의 실행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에 가담하는 거, 바알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을 만들겠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의 분명한 차이예요. 아멘?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닌 것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들은 여느 죄인과 같이 자신들을 영화롭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쫓아나간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느 족속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 가운데 놓이고 싶은 심령으로 지금 따라 나선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의 뜻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가담한다고. 고린도 후서에, 그 초대교회, 그 영감 넘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고 능력이 넘쳤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우리는 명확히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신앙하는가? 근데 거기에 명확하게 정의된 답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게 뭐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선교하기 위해 삽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어떤 명확한 정리되고 정의된 답변이 없다면 우린 지금요, 나의 영광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면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종착지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맥락에서 구하는 목적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목적으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지옥 갈까 봐요. 신앙을 정말 잘못 쓰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익 때문에 주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주셨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을 왜 창조했는지 알아?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창궐을 해요. 무려 2,400명이 죽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기록에 보면 하루에 2,3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죽었대요. 24,000명. 2,300명이 아니라 24,000명. 근데 고린도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루에만 23,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아마 24,000명이 죽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연병을 그칠 방안도 주님께서 주셨죠. 왜냐면은 이게 정죄가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재앙은 이스라엘을 지금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거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솔루션으로 각
족속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달라고 명하시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파장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확대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재판관들로 일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는지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 연병이 창고를 갖고 하루에 23,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 지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병에 걸려서 급속하게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라는 게 한낮에 목을 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한낮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이 연병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가담한 자가 죽어나갈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절규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24,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겠냐면 그걸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야. 짧은 지금 지면 안에.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사건이 한 가지가 벌어져요. 연병이 창궐한 중에 모세와 재판관은 엄하게 처벌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이 모두 슬퍼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범하게 이방 여인인 이 미디안 여인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뻔뻔할 정도의 대범함. 간혹가다 요새 돌려차기 사건의 그 피의자 카메라 들이대도 미행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악을 잘 묘사했다. 악이 그래요. 뻔뻔할 정도로 대범함.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피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나의 피와 없는 질품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을 당하며 악을 정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잡혀 죽기로 결정된 짐승들 같이 그냥 막 비방한다 그러잖아요. 대범함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처려 있던 것이었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이 쫙 나오는데 누군가 봤더니 시므리라는 자로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어요. 지파장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의 여인 또한 미디안족 속의 우두머리의 딸이었어요. 고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지금 항의를 하고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는 여론을 지금으로 치면 여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의적인 반역인 거죠.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본문에는 단순하게 일어서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결심하여 행동을 개신할 때 쓰는 이 관용적 표현으로 이게 묘사가 된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일어섰다. 그냥 그 정도로만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결심하여서 행동을 개시할 때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비느하스는 곧장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 죽이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에 가담했을 때 그 가담이라는 단어가 상호매인 상태라고 설명을 했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리라는 자와 이 미디안 여인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심판의 창이 그 연합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재앙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를 부르시고 내 지으심으로 그들을 생존하게 하여 아멘. 여기에는 재앙이 그친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비느하스의 죄를 향한 분노. 근데 그 분노가, 그 질투심이 누구의 질투심이래요? 이게 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적 선언의 목적, 그게 뭡니까? 야, 모든 지파장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아. 그럼 재앙이 끝일 거야. 이 법적인 어떤 이 법적 선언의 목적은요, 속죄의 논리를 담고자 한 거예요. 속죄의 논리를. 그러니까 단순히 수령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법적 논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대. 라는 어떤 그런 법적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법적 논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령을 담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오랜 기도 끝에 결심하시고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심정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몇 가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오로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 상태를 총칭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것에 슬퍼해야 되고 더 나아가 분노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예배 왜 드리십니까? 정말 지옥 가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가래니까 타성에 의해서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치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죄란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상태를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바알볼에 가담할 자세들이 되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게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영화 오디세이 보면요, 포세이돈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우스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막 포세이돈 외치고 막 제우스를 외치고 살려달라 그러고, 근데 죽더라고요. 그들이 죽은 원인은 남들을 약탈하고 남의 것들을 빼앗고 죄악을 저지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이방 종교를 믿듯이 회개라는 것도 나의 그냥 지금 나타나 있는 증상들이나 아픔들을 무마할 요량으로, 그냥 이때만 잠깐 넘어갈 요량으로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언젠간 무너질 그런 신앙.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은 이 세 가지 시험이 통과가 돼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아세요? 죄를 안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인들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처단 앞에 위급하게 놓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냥 외운 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 수 없으면 우린 여러분들 결단코 안식에로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까 조작적이고 거래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법적 선언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그 법적 선언의 틀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닫기 위한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어떤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으게.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 안식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처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